네, 잘 쉬셨죠?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샤머니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교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유교와 한국 문화 그리고 기독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유교를 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유교를 빼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간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유교에 있어서 한 사회나 국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체계를 건설하는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는 여러분 이 유교에는 종교적 교리나 신의 존재, 사업 문제의 영원성 등에 대한 관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윤리적인 부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인과, 도덕, 예절, 삶의 윤리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인간 상호 관계적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요, 물론 한국 문화 자체가 전통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더더군다나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바로 앞에 있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굉장히 강한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 일부분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한국에 전래된 이래로 가족과 사회 속의 삶의 방식을 통한 인간관계의 질서 등에 대한 전통 윤리를 뿌려내림으로써 한국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뭐 권사, 서리집사, 권찰, 도대체 다른 나라에 없는 뭐 그러다 사실 계급적인 이런 요소들,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교는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먼저 자신을 닦고 가정을 먼저 다스려 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뭐 다스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당당 수련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유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자체가 사실 유교적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좀 다를까요?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유교적 교육을 받고 자랐죠? 네. 일단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하여튼 한국의 문화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유교는 종교성에 대한 논란 여부를 떠나 그 사상 자체가 한국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역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현대인의 마음속에도 한국인들이 이념, 가치, 정서, 사회관습, 규범, 교육제도, 가치관 등의 속속들이 스며져 있습니다. 속속들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반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는 유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뭐냐? 유교다 하면 뭐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사실 모든 분야에서 유교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죠. 이거는 사실 뭐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 속에도 유교적 불교고요. 기독교 속에도 유교적 기독교예요.
한국 문화 안에 스며 있는 유교적 가치관과 그 영향으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부장 제도, 서열의식, 여성차별, 가족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비정상적인 교육, 열풍, 체면의식, 이 모든 게 다 뭐냐? 유교적 영향이다. 교육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배워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에 와서야 BTS가 뭐 대단하고, 손흥민이 대단하고, 그렇죠.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가수가, 물론 우리 시대도 조용필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대단했는가? 과연 뭐 지금 BTS 정도였는가? 조용필과 BTS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학자 중심이었어요. 조선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부 안 하면 숨막혀 죽을 듯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딱 그냥 성적, 이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 성적이 그냥 서열화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의 서열화, 그죠? 서울대학교, 뭐 스카이, 그냥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나오는가? 유교적 특성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나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렇다. 사실 한국의 발전에 이 유교가 끼친 영향이 작지 않아요.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신분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유교적 가치, 유교에서의 성공이 그런 것이거든요. 유교에서 효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신 이름을 더 날려서 부모님께 나라에는 충성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니까 그게 가장 큰 효라고 하는 사정이 사실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뒤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이제 유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전통적인 유교 사회, 이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가장 기본적인 질서 윤리, 이것은 분명히 유교입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사회적 시스템 속에 유교가 분명히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윤리입니다. 이것이 왜 먹혀들 수 있었냐면 결국에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쓰지 않겠습니다. 상놈이라고 하는 이것을 조선 사회가 너무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상놈이라는 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양반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배워야 한다. 신분 상승이 뭐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급제하는 거잖아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한국의 발전에, 대한민국 발전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높은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대 생활 30개월 했는데 지금 21개월 하죠. 18개월로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군대도 심지어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입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 야, 이건 왜 안 바뀔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민주화도 되고 그랬는데 왜 이건 안 바뀔까요? 이건 왜 불만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왜 바꾸지 않을까요? 왜 바꾸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유교적인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학부모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학원, 대치동 학원, 좋은 학원이 있는 곳에 다 이사가 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 한 명도 학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학원, 가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왜 야간 제락스 없어지지 않고, 저도 그때 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 7시 반까지 갔거든요. 7시 30분까지 학교 가고 학교에 10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뭘까요? 심지어 토요일날 주일날도 학교 갔었죠? 자락스 바로 공부하러. 이걸 도대체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왜? 그 유교적 사상, 사회의 기본 윤리적인 또 성공에 대한 유교에서 성공이 그런 게 자신의 이름을 입신양면이거든요. 입신양면. 정확하게 그냥 자기 스스로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분 상승, 성공함에 있어서 뭐가 있느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도 강한.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서열화되어진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사회. 여기서 바탕에서 그러면 우리 방금 이제 샤머니즘 나왔고요. 샤머니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나왔고요. 우리의 문화 기록 속에서 불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왜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무시할 수 없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30% 이상이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 문화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이제 한 100몇십 년 되었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유교 문화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샤머니즘 사회가 왜 발전하지 못할까요? 불교 국가가 왜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까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는 이제 뭐 그냥 사회 전반에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 국가는 남아있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본다면 왜 불교 국가가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왜 그럴까요?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 왜 이슬람 국가들은 세계 부자 나라는 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근데 왜 선진국은 잘 없을까요? 왜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 선진국이라 하는, 뭐 이것도 서양 중심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왜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일까요? 혹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인가? 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에 있습니다. 사상. 가장 기본적인 사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도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불교 당연히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당연히 이슬람교는 좀 있지만 이슬람교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어떤 사상이 바로 이 기독교 국가들을 굉장히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의 유럽이 사실 여러분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고요.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고 선진국이었어요.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로 확 바뀌거든요. 그 이후로 확 바뀌어요. 17세기, 18세기 그게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었어요. 동양이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뀌게 되어졌는가? 사회학자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인물 칼빈입니다. 칼빈. 왜 칼빈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직업 신수설을 이야기합니다. 직업 신수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이 직업도 신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신 이 직업을 최선을 다하고 그게 빵을 만드는 것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직업 또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이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은 칼빈의 이 직업신 수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상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좀 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상. 또 이걸 가능케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 이슬람교는 천사가 함께 하고요. 우리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는 점점 더 세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비교할 종교가 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불교처럼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신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 지금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사회 이 밑바닥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인의 이 사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로 나간다고 하는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에 이런 세계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너무 작으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수출 중심의 세계관 이 속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내가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누구 열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의 정신세계 속에 분명히 샤머니즘적인 요소나 불교적인 요소나 유교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기독교적인 요소도 분명히 들어와 있다.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사상적인 기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저는 인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는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인구도 많고 나라도 세계 7번째 큰 땅이고 근데 왜 이렇게 인도의 성장이 더딜까? 뭐가 문제일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분명히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힌두교의 어떤 운명론적인 사상. 분명히 그 사상이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까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그 뒷부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종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할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자, 샤머니즘 여러분 샤머니즘은 간단한 거예요. 샤먼이 있으면 샤머니즘입니다. 그 샤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신과 인간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뭐 병을 고쳐주든지 뭐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건 샤먼이라고 한다. 샤먼. 그 샤머니즘. 샤머니즘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불교 굉장히 우리 문화 속에 어떤 불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당신은 우리 교회 인연이야, 운명이야 사실 그 불교 용어를 그냥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사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아 있고요. 또 유교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유교적 속에서 있는 거니까요. 유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기독교를 넣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30% 전체 인구 30% 이상의 기독교인이 이게 저기 말하는 기독교 가톨릭 포함입니다. 가톨릭 포함해서 기독교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가톨릭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종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예요.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